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도 그냥 다시 잠들려고 애쓰거나 뒤척이다가 시간을 보내시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실 것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을 특별히 부르시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초대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깨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보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벽에 깨어날 때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일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시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4가지 비밀을 아는 순간부터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당신만을 그 특별한 시간에 깨우시는지 그 놀라운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으시며 평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하기 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수고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을 통해 특별히 만나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바쁨과 걱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새벽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새로운 힘과 방향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깨어날 때 반드시 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일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새벽에 깨어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새벽 시간은 세상의 소음이 가장 적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아시고 매일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깨어나면 짜증을 내거나 다시 잠들려고 애씁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부르시는 시간인데 그것을 귀찮은 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조용한 시간에 오직 당신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당신만을 선택하여 그 거룩한 시간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특별한 시간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모두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주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 시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후부터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하루 종일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귀찮게 여겼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젊은 시절 새벽에 자주 깨어났지만 그것을 불면증으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새벽마다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그 시간을 통해 놀라운 영적 성장을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결코 불면증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시간에 부르시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두 잠들어 있는 그 조용한 시간에 당신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벽에 깨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5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들으시는 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조용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간에 깨우셨는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날에 대한 방향을 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서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사명이나 소명을 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 제목을 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작고 세미한 소리로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에 있지 않고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새벽의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특별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평안이나 확신이 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마음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특별한 사람이 생각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삶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 시간의 기도를 통해 중요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조지 밀러는 새벽 기도를 통해 고아원 사역의 방향을 받았고, 허드슨 테일러는 새벽 기도를 통해 중국 선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도 새벽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김준곤 목사님도 새벽 시간의 깊은 기도를 통해 학원 복음화의 비전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새벽 시간의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의 특별함은 그 시간의 고요함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옵니다.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자동차 소음도 거의 없는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깨어나셨을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깨우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소중한 메시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당신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벽에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나 할 일이 있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아시고 그 때에 맞춰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고 싶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준비 시간으로 새벽에 깨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할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할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방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새벽의 고요한 시간에 차근차근 묵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려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새벽에 깨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그런 준비의 시간을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루나 일주일 또는 한 달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준비를 시키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보십시오. 때로는 가족 중에 특별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마음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나 봉사에 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도해야 할 사람이나 위로해야 할 사람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떠오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감동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록해 두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님은 새벽에 깨어나서 묵상하던 중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계속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며칠 동안 계속 그 친구가 생각나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 친구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 통화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 묵상 시간에 성경 공부에 대한 마음이 계속 생겨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새벽에 깨어나서 기도하던 중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선교, 헌금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경험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시간에 교회 봉사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찬양대에 참여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벽의 고요한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당신을 깨우시고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순종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순종하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새벽에 깨어나면 하루를 위한 영적 무장과 축복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 걱정과 두려움, 분노와 미움, 교만과 욕심 등 수많은 영적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먼저 새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 무장의 시간입니다. 진리의 띠로 허리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 무장을 새벽 시간에 기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진리의 띠로 허리를 단단히 두르사 거짓과 미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의의 흉배로 마음을 보호하사 불의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평안의 복음으로 발을 준비시키사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막아 주옵소서.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사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장을 제대로 갖춘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벽 시간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형제자매들을 위해, 친구들과 동료들을 위해,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새벽의 기도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가족들의 변화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 매일 새벽에 기도했는데 몇 달 후에 그 아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교회로 돌아왔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어떤 분은 불신자인 남편을 위해 10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결국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사업이 어려워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사업을 일으켜 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워주신 것은 이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벽 시간에는 하루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모든 계획과 일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해결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특별히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새벽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됩니다. 새벽 시간에는 또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새벽의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악된 마음이나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태도나 행동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보셔서 혹시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마음이 있으면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회개와 정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를 위해 특별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당신의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새벽에 깨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그날 읽은 말씀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서 큰 은혜가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그날 겪게 된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시작하는 하루는 승리하는 하루가 됩니다. 새벽 시간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무장하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승리하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새벽에 당신을 깨우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새벽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고 망가진 가정이 회복되고 막힌 길이 열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이 4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묵상하고 하루를 위해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오직 당신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하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시간에 부르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차례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기도응답의 체험이 많아지고 영적인 성장이 빨라질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벽에 깨어날 때 해야 할 4가지 중요한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과 할 일들을 묵상하는 것. 넷째, 하루를 위한 영적 무장과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 이 네 가지를 실천하시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간증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새벽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으시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오늘 나눈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새벽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루하루가 승리와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이 잠드시고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벽의 특별한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